오늘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이유는 에베소, 지금 터키에 위치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돕는 그런 성경 말씀, 물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로마의 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만은, 근데 당대 세계 최대의 원형 극장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 우리 그리스의 그 아테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 사진으로도 보셨을 겁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 잘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죄악과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물론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은 바울입니다만은 거기서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 이 영적인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 것인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죄된 것들이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 도시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 가운데에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잘못된 사상,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이단 사상에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안식교가 거기에 해당되죠. 구약의 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만 또 얘기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집단에 와서 가르치는 이 비밀한 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의 절대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그거를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그거는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거기다 뭔가 사족을 첨가하는데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비밀한 어떤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옛날에 일자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순교했던 그분들 무슨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구원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짜가 바로 이 날이다. 그래서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그걸 믿는 자들이나 속는 자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사실. 한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영지주의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육이 악하니까 육을 아주 그냥 가혹하게, 아주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육신도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가 아주 쾌락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영은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쾌락과 방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한쪽은 금욕, 한쪽은 방탕, 극과 극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이 3절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 혼인을 금한다는 건 이게 결국 금욕이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식, 금욕.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거기에 이제 거기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 거기에 속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뭐 율법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구약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 못 먹고, 비늘이 없는 오징어 같은 그런 거 못 먹고. 여러분, 안식교회도 그런 거 많이 주장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속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돼지고기 먹고 오징어 먹어도 된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뭘 먹어도 상관없다. 다만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5절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이단들 뭐예요? 잘못된 말씀이고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뭐예요? 그 잘못된 말씀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25년 6월 13일 온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 신부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가 결혼을 한 것이죠. 당시 이 신부와 수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결혼은 지금 신부들에게 지금 그 금지가 돼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1007년. 저 결혼은 1525년이니까 한 500년 뒤에 이제 이 1007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모든 신부들은 결혼을 금지한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뭔가 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본다고 한다는 취지하에 이제 그런 결혼을 금지한 건데, 그런데 이 결혼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신부와 수녀가 몰래 만나 가지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사생아들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교황에게 이 첩이 없는 교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때 한때 그 포르노크라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포르노크라시, 포르노 무슨 말인지 알죠? 도색 정치. 그 바로 교황청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하고 나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그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면은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연보통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가 큰 만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치욕스러운 그런 건물이죠. 참 부끄러운 건물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순례를 가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레고리 7세가 뭔가 거룩해져 보려고 애를 썼는데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교황청 카톨릭 그때 당시에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보란듯이 수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근거,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개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천둥과 같이 마르틴 루터의 뇌리를 때린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저렇게 면죄부를 사고 뭐 결혼을 안 하고 금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디모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이단에게 낚아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극동방송이 106.9입니다. 근데 106.8만 돼도 이게 잘 안 들려요. 치익거리면서. 106.7만 되면 아예 들리질 않아요. 106.9가 딱 돼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명히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 맞출 때도 자기 시력에 맞는 렌즈를 정확히 찾아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바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믿어라, 사랑해라. 두 가지죠. 믿어라, 사랑해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 근본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 다 보면 욕심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여기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온전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앙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 거룩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삶이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서 헤매는 자꾸만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룩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다는 사실. 뭘 안 먹고 안 마시고 뭐 금식하고, 물론 그거 다 신앙생활 가운데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사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세상에 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귀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고 훈련해라, 그런 얘기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구절은 1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망령되고, 이 망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베벨로스 그렇게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문지방을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선을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상관이 부하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 부하가 막 세상 말로 기어오르는 거예요. 반말을 찍찍하고 욕을 해대고 친하다는 의미로. 여러분,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도 교권이 붕괴된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스승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게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선을 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망령된 그런 모습.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바로 망령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사실. 망령이 뭐라고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장자의 명분, 그거 눈에도 안 보이고 뭐 돈처럼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니까. 아이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간에 그냥 팥죽이나 달라고 선을 넘어간 거죠. 주일 예배 그거 뭐 지켜봐야 뭐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켜도 그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선을 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 빠지면요 나중에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모르겠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예배를 빠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게 되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선을 넘어간 것이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런 얘기죠. 허탄한 신화. 이게 그 헬라어로 그라우스 그러는데 이 그라우스의 원래 뜻이 늙은 여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재밌게 해주려고 지어낸 이야기. 그 바로 허탄한 신화예요.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허탄한 신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죄악의 만연한 그런 곳이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철학이 발달. 당대의 그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3대 도서관이 첫 번째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 두 번째가 이 터키의 보가무 도서관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에베소의 셀시우스 도서관. 에베소에 가면은 반드시 방문하는 그런 장소죠.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발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팩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어떤 세상의 기원이라든가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허탄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꾸 카톨릭을 언급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황 바오로 2세 잘 아시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종교교육과 진화론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은 가설 이상의 중요한 학설이며 이미 있던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탄생했으며, 진화론은 지동설처럼 언젠가는 정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있던 그 유인원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담이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저 정도면 이단이죠.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인류 최초의 첫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원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게 아담이 됐다고 말하니, 교황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럼 그 유인원은 그럼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교황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정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죠. 허탄한 신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허탄한 신화죠. 교황 베네딕토 6세. 저분도 아실 겁니다. 저분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만뒀습니다만, 저분의 그 과학을 담당했던 호세 가브리엘 푸네스 신부가 한 말입니다. 외계인은 인간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인간이 외계인들을 같은 형제로 맞이하여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켜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빅뱅 이론을 믿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빅뱅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구가 나오고 뭐 생명이 나오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그러니까 교황청 지금 저기서 말하는 거는 물론 가톨릭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기서 지금 나왔다는 것은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죠. 허탄한 신앙. 여러분, 빅뱅과 이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빅뱅은 지구가 태양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지구는 이미 첫째 날에 있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빅뱅과 성경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그게 뭐라고요? 허탄한 신앙.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7절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만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지금 그 에베소에 살면서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너도 모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시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이 경건을 위해서는 연단은 연습이죠. 연습.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경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훈련, 기도와 말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은 경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여자 월드컵 축구가 지금 4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4강에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죠. 늘 올라오는 나라들이 올라와요. 보면 실력들이 대단한 거죠. 뭐 잉글랜드하고 뭐 어디 스웨덴인가 이거 뭐 이렇게 올라오고 스페인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올라오기까지 그 연단이 있었던 것이죠. 연단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김나조 그래요. 요즘 김나지움 그런 단어를 씁니다만, 어떤 헬스장에는 짐이라는 그런 단어도 써요. 짐, 김나지움, 딱 이 체육관 그런 뜻인데, 김나조, 열심으로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멍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금메달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금메달 따는 그런 정신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메달도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막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육체 연습이죠.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건강 관리하고, 근데 그 유익이 있는데 그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연습은요,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유익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저기 뼈다귀가 다 되고 흙으로 되버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다. 왜냐?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죽어서 끝나면 뭐 그냥 그 취미생활이죠. 뭐 이 신앙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죠.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땅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80년 90년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살아다가 죽어버린 게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실체는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유익하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경건을 빠뜨린 채 육체 연습만 하면은 그것은 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전 국민을 경악해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지존파 7명 일당이 검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그 사건의 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었죠. 저것들도 인간인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엄마를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간입니까? 악마죠, 악마.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들이 죽기 전에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극악무도한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저들에게 전도했던 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재명 안수 집사님. 이재명 안수 집사님.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 앞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다 깨집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질 것이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다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물론 유가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는 참 얼마나 그 아픈 상처겠습니까? 근데 저 이재명 안수집사님이 저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뭐 간증 집회를 얼마나 다닌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다녔는데, 근데 2002년도에 안타깝게도 이재명 안수집사님이 건강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와 4기 그 중간 사이에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낙심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출 분이 아니죠. 그분이 다시 회복했던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5cm였던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1cm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생활했어요. 시력도 안경을 썼던 분인데 1.5로 돌아왔어요. 전도 폭발 지금 강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분도 원래 사업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지존파 저 일당을 회개케 하고 예수님 영접케 하고 그렇게 천국 가게 했으니, 그리고 본인도 폐암에 걸렸습니다만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금생에서만 유익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함을 주는 이 경건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시대가 바로 에베소하고 똑같아요. 더하면 됐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